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로보암이 전혀 다른 종교 체제를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욕심을 품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애굽에 거주하면서 받은 이교의 영향 때문인가요? 욕심을 품은 결과와 이교의 영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전혀 다른 종교 체제를 시작했으며 그 각각의 요소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자신이 처음부터 욕심을 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그를 인정하여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의 가마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이지 그가 욕심을 품고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게 되었고 애굽으로 도망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그가 내려가 있는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왕의 즉위와 함께 백성들은 무거운 조세와 고역을 경감시켜 달라는 호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향력을 활용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릴 적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까지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강경책이 오히려 아히야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그 스스로 반역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권면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순종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불필요한 강경책으로 민심을 잃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종교적 정통성은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또 민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심은 자연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쏠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배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며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막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사항들을 결정했을까요? 그 각각을 정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왜 금송아지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하여 만들었던 바로 그 애굽의 아피스 신 숭배를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판이 임했나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를 거절함으로써 파멸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가 최근 몇 년간 애굽에 머무른 영양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둘째, 왜 베델과 단일까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꿈을 기념하여 그가 붙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예루살렘을 대체할 만한 적합한 장소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이것은 베델 성소가 왕이 종교적인 일을 주관하는 특별한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사를 보는 왕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정식 수도로 평상시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베델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거기 있는 궁전에서 재판을 열었을 것입니다. 단은 사사시대에 이미 성전터였던 북방 변경의 성읍입니다. 지리적으로 제일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단에 있는 성전에만 갔습니다. 셋째, 왜 보통 백성인가요? 레위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이런 조치에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아예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왜 8월 15일일까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틀림없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장막절에 대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제정한 아무런 특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완전히 다른 종교였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는 이후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악한 일생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왕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최근에 애굽에 거주했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은 이교의 조상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배우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북방 지파들이 매년 거룩한 성읍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는 단호한 의도가
그로 하여금 가장 경솔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했다. 왕은 그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권고하여 베델과 단에 건축된 사당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고로 그는 할 수 없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러한 광경에 놀란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전혀 다른 종교 체제를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욕심을 품은 결과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최근에 애굽에 거주했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은 이교의 조상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배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한 것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자 이러한 광경에 놀란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